안녕하세요. 능인선 원장 지광입니다. 최근에 불교 소재의 콘텐츠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로는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신과 함께, 그리고 이정재 주연의 영화 사바가 있죠. 이런 영화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덩달아서 불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또 한편의 불교 소재의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이성민 주연의 영화 제8일의 밤인데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서 불교적 소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속 불교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제가 아는 한에서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제 관점에서 나름대로 해석한 바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눈이 저 사람 핏발이 있었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대체로 보면 붓다 그러면 욕망을 타오르는 욕망이 불타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붉은 눈은 욕망을 상징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영화에서도 그런 어떤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은 눈은 우리가 대체로 보면 죽음이랄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 뭔가 검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공포랄까,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붉은 눈과 검은 눈은 이른바 말하면 욕망과 어떤 그런 죽음, 이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삶을 도모하면서 이게 끊임없이 붉은 눈과 검은 눈이 교차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도 그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뭐냐면 대체로 보면 과거에 대체로 어떤 상황을 보면 거의가 다 과거의 몽고안이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고통, 과거에 대한 어떤 애착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걸 이제 번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미래에 대한 갈망.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그 열망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이제 그 번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 번뇌와 번민은 우리 같은 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번뇌와 번민을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고통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죠. 근데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아픔과 쓰라림, 욕망에 대한 어떤 고통, 욕망은 꼭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걸 불태워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상두산상의 설법이라는 건데, 상두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마을이 막 불타고 있는 겁니다. 저들 봐라. 욕망에 불탄 자들은 이렇게 욕망에 불탄 자는 불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느냐. 그런 설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거의가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묘한 것이, 우리가 미래에 갈망이 많습니다. 근데 이루지 못한 갈망을 추구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 그냥 욕망을 상상할 때는 핏발이 섰다 그러고, 뭔가 고통, 질병,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라거나 고통하면 눈이 점점 검해지잖아요. 다 타버리면 대체로 보면 술 같은 거 타버리면 검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몸이 갈망으로 불타버리면 검어지고, 눈빛도 검어진다. 붉은 눈은 그러니까 욕망, 내가 과거에서 계속 끌고 오는 욕망. 이른바 검은 눈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공포라거나 죽음을 상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종교에서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이른바 마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누가 마군이가 되는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그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면 정말 마구니가 되고 마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드라큘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요괴라는 지금도 쓰고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마귀를 해서 막 경멸의 대상이라거나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는데 이 마귀들도 결국 사람이었다가 마귀가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들을 뭐 마귀라 뭐 해가지고 퇴치해 이런 게 아니라 퇴마라는 건 뭐냐? 그 마구니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마구니를 제도하는 것이고 퇴마사라는 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구니들을 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한, 해원결진을 했잖아요. 그죠? 원한이라거나 사바색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정말로 나에게 괴로움을 줘서 내가 이렇게 뭐 죽어서 뭐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왜냐하면 이 마구니들의 특징은 뭐냐?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잘못, 모든 게 자업자득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그와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데 그건 남 탓으로하는 그런 존재들이 거의가 다 마군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린 사람들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등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은 다음에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마군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군이 마귀들을 잘 제도해서 그 마음의 원결을 풀어서 좋은 데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렇게 보면 모든 스님들이 전부가 다 퇴마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석함과 안타까움과 사바된 집착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을.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마군이었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존재들을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구병시시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병으로 돌아가시면요, 아들, 딸들에게 병귀 엮기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처용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동짓날 같은데 막 이렇게 그 팥을 던지잖아요. 팥죽 먹고 그런 것들 중에 퇴마 일종입니다. 엮기, 병귀신을 떨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면 큰 스님이 선화 스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천도받아야 될 영혼들은 너를 따라다닌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퇴마는 정말로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신 그런 영혼들을 다 뭔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그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은 떠도는 영혼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그런 과업을 지니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 가운데는 꼭 뭐 퇴마만 한다, 그런 건 꼭 아닙니다. 스님들이 다 모든 영혼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과업을 지니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천도란 말은 추천할 천자에 뭔가 제도한다는 뜻을,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좋은 길 안내자다. 나는 좋은 의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고 그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력이라거나 혹은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 있는 스님들, 그리고 또 영혼들이 이 땅을 등질 경우에 평생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등질 때 수십 년 동안 습과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보면 가족들 꿈에 배고프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춥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스님들의 법력으로,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돌아가셨는데도 자꾸만 살아있는 세계에 애착을 가지니까 배고픈 겁니다. 그들은 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영혼들을 법문을 통해서 좋은 길로 안내하는 그런 의식이 천도의식입니다. 악령이요,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도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보면 정말로 마음이 해킹한다거나 돈을 벌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판 나쁜 악령들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껍데기는 사람인데 마음은 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은 도저히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껍데기는 사람이면서 속알맹이는 악령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돌아가시면 정말로 악귀가 되는 겁니다. 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항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런 마음이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마음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럼 저승에 가서도 계속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을 또 이게 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끼리끼리 만나는 것처럼 정말 이 악령들은 또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끼리끼리 만납니다. 경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이면 악령들은 악취를 좋아합니다. 왜냐? 그들은 허공의 존재들이거든요. 육신이 없습니다. 난 날아다니는 존재, 그걸 기성인간이라고 합니다. 공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개향, 정향, 해향하는데 정말로 맑고 깨끗한 영혼들은 꽃밭이라거나 이런 곳에 향기 나는데 좋은 향기, 절에 가면 향기를 피우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악령들은 그런 향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악령들은 술 냄새도 그렇고 악취, 경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전쟁 끝이기 때문에 수세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저 그냥 뭐랄까 땅굴 파고 거기서 이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봤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하냐, 둑간 귀신,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님 돼서 보니까 처음에 웃었습니다. 근데 악령이 되면 악귀들은 뭐냐면 부정적인 기운으로 뭉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령들은 악취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화에 그 시나리오를 쓴 분이 그걸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도 몽고하니 어떻습니까? 참 묘하죠? 어떤 범죄자가 떨어뜨리고 간 손수건에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찾아내잖아요. 그 손수건에 그 사람의 분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악령들은 악취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럽고 탁한 부패한 그런 냄새가 있는데 즐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킁킁킁킁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후각이 발달된 동물들. 그러니까 경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오랜 동안 고통을 받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우리가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면 나온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지옥에서 나오면 귀신볼 받는데 지옥 악이 축생, 그 귀신볼 받아서 악령들이 그 다음엔 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악귀들, 동물들이 쿡쿡 냄새를, 개 냄새 킁킁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짐승들, 축생들은 그렇게 악귀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킁킁거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 악령들은 좋은 데를 가지 못하니까 후진대, 악취가 나는데 어두운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참 그 설정을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킁킁거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냄새 맡는 모습을 보면 이게 악귀, 이런 걸 이 사람이 연구했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영화의 설정에 보면 검은 눈과 붉은 눈이 만난다. 그건 완전히 뭐냐면 검은 눈은 정말로 악의 상징 같은 것이고 붉은 눈은 욕망의 상징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만난다고 하면 이건 영락없이 악도인 거죠. 악도의 가장 그렇게 고통스러운 악도는 지옥도인데 지옥도에서 더 정말 골치 아픈 세상은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간지옥, 악도, 정말로 악도가 열리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악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8일의 밤이라는 그런 그 영화 제목 속에 보면 그게 이른바 말하면 극과 극은 통하는 거거든요. 8일의 밤이라는 그 뜻은 8을 눕혀놓게 되면 수학에도 무한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번뇌와 번민이 계속되는 그런 정말 무간지옥에 갈 것인가. 무간지옥, 참 정말 말이죠. 무한의 어떤, 그러니까
지장경 같은 보면 무관지옥이 나옵니다. 무관지옥은 시간을 못 느끼는 지옥입니다. 시간이 없다. 우리 시간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로운데 시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옥에 보면 일이랴 만사만세. 우리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잖아요. 그죠? 지옥은 뭐냐? 지옥은 일일이야. 그냥 보통적인 일일이야. 일일 하루에 하룻밤 하루인데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납니다. 고통을 느끼지 정말 고통 자체인 세계. 시간을 어떻게 한량할 수 없는 일일이야.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 고통. 실제로 무관지옥에 정말 있습니다. 지장경에도 그렇지만 모든 전부 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그 제8회에 보면 아마 그분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죽음 공포와 욕망이 만나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막 그런다고 하면 지옥도가 열리는데 정말로 무관지옥을 설명하려고 무한이라는 말. 네, 그러면서 도끼르 그 스님께서 그걸 다 찍어내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번민을 인간의 어떤 번민을 찍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관지옥과 이른바 무한한 어떤 즐거움에 이걸 7의 밤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대단히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좀 거기다 가미하려고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화 스님의 그 한자를 보니까 선택할 선자에다 꽃화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건 불교에서 뭐 연꽃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을 선택한다는 건 나쁜 길을 가지 말고 나쁜 걸 선택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부처님 세계 정말로 부처님 세계를 부처님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괴로움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그런 뭔가 찾아서 가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정적인 어떤 세계를 벗어나서 정말로 열반의 세계로 가자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로 함부로 막 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자 그런 말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본능과 본능의 족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 정말 꽃을 성불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자.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수많은 내 선택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절대로 지옥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항상 정진하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해탈의 날을 맞이할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